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모였으므로 옆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 공독하신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 삼고 야훼를 송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를 송축하라. 성경 시편에 보면 언제나 감사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훼를 송축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가득 찬 아름다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대표적인 기자였던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많은 고통이 다가오고 많은 슬픔이 다가왔지만 절망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고난 중에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광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아주 어둡게 만듭니다. 침울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부터 감사와 찬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흥겹고 즐겁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원망하면 여러 가지 참 어둡고 칙칙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낙심했던 자가 새 힘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새 소망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환경은 순식간에 무덤같이 되어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웃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 슬픈 마음을 갖고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과연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한 날이 많았던가 또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과 원망하는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원망과 불평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며줬습니다. 온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실과가 맺혀지고 그리고 온 동산은 푸르고 참 아늑하고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여러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손강, 히데길강, 유브라티스 강이 사방으로 흘러서 온 땅이 비옥하기 이를 때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많은 짐승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 복된 동산의 풍성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모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간교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과연 모든 동산 열매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 하시느냐? 그때 하와는 대답합니다. 모든 동산의 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마귀의 낌을 빠져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는 애매한 말로 죽을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곡시켰습니다. 그때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얼른 대답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똑같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선악과를 보니까 아주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먹기에 아주 탐스러운 지혜로운 그런 나무인지라 그만 하와가 그것을 보다가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의 끼임 빠져서 불순종을 갖게 되었고 그만 탐욕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기쁨의 동산,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다가오고 죽음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좌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누가 와 계시죠? 바로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지성소 삼고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하늘에 성령께서 계시고 온 우주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슬픔이 다가오고 곤고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목줄할 때 800리 길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10하루 되면 그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10하루 가던 것을 40년 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하고 불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나올 때는 열장으로 큰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세대는 다 강에서 엎드러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2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늘 우리는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있어도 우리의 축복의 가나안, 은혜의 가나안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걸머지고 머리에는 가스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물과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테테르스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 저주, 질병, 가난, 고통, 죽음까지 다 청산하고 다 이루었다고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께서는 무덤가에 들어가신 다음 남은 것에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가면 의와 거룩함의 가난의 아름다운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고 또 성령 충만의 놀라운 가난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저주에서 놓여나서 축복과 부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한 모든 질병은 다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내려가면 놀라운 치료의 가난에서 아름다운 건강과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 영생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시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정처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유명한 놀라운 그 오아시스, 놀라운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은 바로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은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만 목매어 죽는 비참한 현실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우리 이웃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제1작전 사망이라고 했는데 원망과 불평이 다가오면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님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것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찬양은 합력하여 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참 살인죄도 지고 간음죄도 지고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패기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절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말씀하시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파야 스그마 깰져다. 하나님을 극진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무수히 찬양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낙성할 때 288명의 찬양대를 통해서 극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거룩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흑암 중에 있고 참 암담한 삶에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그것에 주님께서 임재해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전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수십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국가가 참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전쟁터로 나간 사람이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참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니 하나님 천군 천사가 와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광에서 엎드러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은 처참한 살인극을 장애하는 가운데 모두 광에서 엎드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업할 때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 가정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고 또 모든 주위의 사회에서 또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행할 때 참 우리 가운데 고난이 많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놀라운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머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드리고 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무려 3일 동안 수거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악기 주악을 울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본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신약의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물씬 매를 맞아서 참 온몸이 피창이 되어지고 그리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들은 착고에 채이고 또 그들은 참 몸을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꽁꽁 묶어뒀던 것입니다. 참으로 매를 맞아서 참 온몸이 쓰리고 아리고 아프고 또 지하의 그 축축한 감옥 속에 들어갔으니 참 습기가 차고 또한 우물하고 참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진이 일어납니다. 그러자마자 창고가 패이고 수갑이 풀려지고 또 방문이 열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묶였습니까?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우리의 마음이 묶였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 모든 수감은 풀어지고 착구가 다 풀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시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장님 선교사 조지 마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마테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는 수많은 일의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수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이 고통이 영광스러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고난에 대해서 보상받을 것만을 고대했습니다. 저희 고통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역경을 견뎌냄으로써 당신께 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고통의 눈물이 곧 기쁨의 담비가 된다는 것을 믿나이다. 이처럼 이 장님이어서 어두워서 참 얼마나 참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기쁠 때만 감사했고 고통이 다가올 때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그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성같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놀라운 신앙의 비결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히려 이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담비가 된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가올 때 어떡할까? 그렇게 참 어쩔 줄 모르게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것을 샅샅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일거일동을 다 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그 세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성큼 오셔서 오른편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밀레의 만종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항원인 곁에 두 부부가 하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정적이 있고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밀레의 만종의 부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모든 일과를 다 마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쁘게 흠양해 하시고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망이 다가오고 낭패가 다가올 때 몸부림치는 밤을 지나게 할 때 우리는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느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찬양을 하면 주님께서 기적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큰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 같고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우심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점점점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 성령께 호우셔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성경의 본문대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찬양할 때 성령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죄를 다 사함받으면 하나님께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재앙에서 저주에서 황폐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용서를 받고 그 죄가 다 글쎄 보혈로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보셔도 우리가 죄가 없고 사람이 보아도 죄악이 없습니다. 죄가 안 보입니다. 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병도 고쳐주시고 육체적인 모든 만 가지 질병도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로마 쇠갈고리 이리한 채찍으로 등허리를 39대 만지셔서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인류의 모든 39가지로 구분된 모든 병의 원리를 하나하나 탕감해 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한 10년 동안 위장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밤이면 잠을 못 잤습니다. 식사를 거의 거르는 경우도 많았고 미움을 먹고 겨우 지내는 적도 있었고 그것마저도 토하고 참 얼마나 병약한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백고챙이 같이 그렇게 아주 참 허약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손을 아뢰고 감사를 수없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끗이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감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괴로우니 감사합니다. 답답하니 감사합니다. 주체할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바늘로 찌는 것 같이 고통스러우니 감사합니다. 있는 그 현실 그대로를 거북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모든 원수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질병을 다 깨끗이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인자와 궁일로서 간을 씌워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옆에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총애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많지요.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품으로 나오고 우리 사랑하는 아빠들도 주 앞에 돌아오고 친척 친지 이웃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고 하시는 사업이 형통하고 또한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이어지고 이런 놀라운 그 많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돌봐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이 나라 교회가 다시금 소생하고 갱신되고 개혁되고 재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극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의 죄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도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